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화성 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과 그 유족 위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화재 일어나기 이틀 전에도 그 옆동에서 화재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화재 발생 3주 전에는 소방 당국이 현장 점검을 나왔다가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대형 소화기를 구비할 것을 권고하고 갔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막아야만 했던 사고였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2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8명, 사망자 중에 5명은 한국인이었고 17명은 중국인이었고 1명은 라오스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 일용 계약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꿈을 품고 와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였던 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그만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영상을 보았습니다. CCTV에 잡혔던 장면인데 배터리 박스에 불이 나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피신시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배터리 박스를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아주 착하고 성실한 태도였던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일했던 분들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진상이 소상이 잘 조사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되도록 함으로써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반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6월 마지막 주를 맞을 때마다 저는 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잘 살아온 것일까? 되돌아보고 내가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잘 걸음을 걸어온 것인가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돌아보는데요. 정말 우리 사회를 돌아보니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성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출근했다가 정말 평상시처럼 같이 출근했다가 그날은 퇴근을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죽는 비율과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죽는 비율은 우리가 3배 높습니다. OECD 평균의 3배가 높아요. 무척 높은 사망률입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138명입니다. 한 달 기준 46명이 돌아가셨고 하루 기준 1.5명이 돌아가신 겁니다. 아주 높은 비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울증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라는 말씀 전에 드렸었죠. 참 다들 살기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뿐 아니라 환경 문제도 참 심각하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문제이긴 한데 지난 6월 첫 주에
기온이 기록 관측상 6월 첫째 주 치고는 가장 높은 온도를 찍었습니다. 불행한 예언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기록적인 이러한 표현을 해마다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 힘들고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율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려가고만 있었던 거야. 잠자는 하늘이며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란 책에서 오늘의 이 시대의 사회를 멀티태스킹 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멀티태스킹,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 많이 잘 하시죠? 걸으면서 핸드폰 보고,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또 일하면서 화면 옆에 주식창 띄워놓고, 지금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고, 우린 멀티태스킹에 참 유능합니다. 근데 한병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멀티태스킹의 이 능력은 사실은 이게 인류사를 쭉 살펴보면은 원시 수렵 시대의 사람들이 갖추고 살던 삶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동안 쭉 없다가 현대 와서 다시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시 수렵사에서는 냇물을 떠서 물을 마신다거나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는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혹시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들이 나를 잡아먹지는 않을까 경계하면서 먹는 행위와 경계하는 행위를 동시에 해야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서글픕니다. 그 원시 수렵사에서부터 아주 유구한 역사를 거쳐서 계몽기를 거치고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우리 삶의 모습은 원시 수렵사회랑 똑같아요. 참 서글프지요. 한병철은 나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멀티태스킹을 칭찬하는 사회일 뿐더러 강요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더 좀 해보지. 이 프로젝트 하나 좀 더 해봐.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멀티태스킹은 인간을 더욱 유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화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아를 상실하는 거죠. 내가 누구지? 이 일 저 일 막 하는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그리고 그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쉽게 도구화되고 수단화된다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의 삶, 우리 어르신들은 개념이 바르게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냥 과도하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정신없이 하며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끝이 어딘지 모르면서 그냥 달려가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떠오르다가 성경 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그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였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셋은 베다니에서 살았고 예수님의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날도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여러 사람이 10여 명의 사람이 집에 들어왔으니 이 마르다가 얼마나 정신이 없고 바빴겠습니까? 마실 거 준비해야 되지, 또 식사 준비해야 되지, 이후에는 또 잠자리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다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 옆에 딱 붙어서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마리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얘가 어디 갔나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 앞에 딱 하니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손님처럼, 마치 제자 중에 한 명처럼. 마르다가 속이 어떻겠습니까? 저것이. 근데 마르다는 그때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마리아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빨리 일어나, 언니 좀 도와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마르다의 이 힘든 점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 그런데 철없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었고, 그 마리아를 타일러서 언니를 도우라고 얘기해야 되는 예수님도 마르다의 상황은 전혀 배려해주지 않고 당신 일에만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그 분노는 마리아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냐면 예수님에게 향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동생이 저 혼자 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동생에게 얘기해서 언니 좀 도우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말 속에 좀 뼈가 있죠. 분노가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마르다야, 내가 몰라줬구나, 미안하다. 마리아, 너 이제 일어나서 좀 언니 좀 도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먼저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일단 두 번 연속해서 불렀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뭔가 좀 그것으로서 꾸짖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마음이 들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한 가지다. 하나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 몫을 선택했으니 아무도 그의 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제가 마르다였다면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화가 더 크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기껏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말없는 헌신과 봉사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많은 일로 인한 염려와 들뜸.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고, 당신은 계속 마리아를 당신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듣게 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이러한 도식을 도출해냅니다. 몸으로써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낯선 이를 집으로 초대해서, 또한 아는 이들을 또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손님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누군가를 초대해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신 일은 이게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비교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사 준비대 말씀 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짖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마음이 들떠 있다. 그래서 마음이 들떠 있다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따르면 upset이에요. 그럼 마음이 틀어지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인데요. 그야말로 upset, 마음이 본래 자리를 이탈한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준비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막 일이 많아지고 뭔가 자기 능력치를 벗어나는 것 같고 또 자기를 도와야 되는 마리아는 얄밉게 저기 앉아있고 자기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예수님도 자기를 몰라라 하니까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 마음엔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가득해진 겁니다.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언니 마르다의 마음엔 들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한 마음이었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 하나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말씀 듣는 일 하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인데 그것은 서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고 그것을 변치 않고 간직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 하나다. 마르다도 계속해서 그 처음 마음을 변치 않고 비록 동생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지만 비록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좀 몰라주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식사를 대접을 끝까지 마쳤다면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뒷장면이 궁금해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했을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마르다라면 평소에 예수님과 좋은 깊은 관계를 거의 여성 제자처럼 지냈던 마르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냥 동생 한번 쳐다보고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빙긋 웃으면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와 율법 준수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로 많은 제물을 바치게 했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율법 조문을 외우고 수행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제사장들의 말처럼 또한 율법 학자의 말처럼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그렇게 행했죠. 많은 제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 강의를 듣고 그 율법 조문을 외우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제사, 제물 그런 온갖 종교적이고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고 행동을 했지만 사실 뒤편으로는 제물을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냈고 그것을 자기가 갖고 또한 로마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에 담겨있는 광문을 크게 만들어서 몸에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또 거룩을 상징하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고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많이 가르쳤지만 그들은 율법 속에 담겨있는 본정신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사람들이 가르친 가르침으로써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아야 되는 것으로서 율법을 기준으로 넌 이래서 틀렸고 넌 저래서 틀렸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 것이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복잡한 그러한 종교 의례들을 강조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들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 스스로 자기들 안에 하나님 일의 본질인 사랑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한 많은 의뢰들로 자기를 치장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반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 당신 이런 재물 이렇게 제사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당신 율법 조항에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하나예요. 당신에게 임한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것. 예수님이 하신 거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체험한 공통적인 체험이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은 것 같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훨씬 어려워요. 무엇보다 어려워요? 제사와 율법 지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준다라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하나님이 하실 법한 그러한 일들을 행해 주신 분들을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저랑 관계도 참 다양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고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일도 참 다양한 방식의 일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의 가족이었고 어떤 분은 저의 친척이었고 어떤 분은 저의 선생님이었고 어떤 분은 저의 친구였고 어떤 분은 저의 여행 동반자였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평생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셨고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고 어떤 분은 제가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낼 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제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보기보다도 좀 자존감이 낮거든요. 근데 이런 저를 제 옆에서 오랜 시간 곁을 지켜주면서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계속 저를 북돋아 주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저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주면서 저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그렇게 여겨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랑 맺은 관계와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다 달랐지만 제가 그분들에게서 받은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직 목회만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면서 사회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창한 만인 제사장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라는 말은 결코 주님의 일은 말씀 듣는 것 한 가지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속에는 그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의 태도와 자세, 원칙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하나의 원칙,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 일 속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겉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었던 그 화성, 그 배터리 공장에 없었던 것은 대형 소화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장에 없었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위해서, 피고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할 바를 다 해야 됐습니다. 대형 소화기도 준비해 놓고 그들의 안전교육도 시켜야 됐고 대피 훈련도 시켜야 됐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힘들겠죠? 근데 이게 유일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일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산다면 그곳은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수만 가지의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황무지가 됩니다. 이제 전반기를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하반기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제가 예언해 볼까요? 우린 여전히 바쁘게 살 겁니다. 우린 여전히 멀티태스킹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분주함 때문에 본래의 사랑의 마음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처럼 겉으로는 온갖 대의 명분을 얘기하지만 사회가 그에게 준 책임감 하나 감당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 일에 사랑을 담으며 합시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에게 사랑을 전하며 삽시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이 세상은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도 우리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 동일한 사랑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욕망 성취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옳고 그름과 방향은 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동안 다른 이들보다 뒤처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한 번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일을 하며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 분노, 미움, 걱정, 염려, 두려움이 무성한 숲을 이루어 사방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일,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새로운 반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가르침을 따라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와 나 사이에 사랑이 있게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 사랑을 담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한 가지다라는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